저는 읽으신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오늘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늘 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노동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노동처럼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알지 못하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힘드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지금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응답도 없는데 내가 헛수고하는 건 아닌가? 기도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하긴 한데 기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확신도 없고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진다.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태도하고 반응하는 것은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병든 태도, 병든 행동은 반드시 병든 믿음과 함께 생각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바꾸기 전에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을 잘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포로로 2만 명이 붙잡혀갔어요. 4, 5년 동안 2년을 이 4, 5만 명이 포로로 지났는데 그 중에 8천 명이 죽습니다. 2만 명 중에 4, 5년 만에 8천 명이 죽습니다. 12,000명이 살았는데 그 남은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영양실조나 고문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어나간 8천 명의 사람들은 절망해서 죽었다는 거죠. 절망해서. 4, 5년이 정말 길지 않습니다. 저는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어떤 기간인지를 이제 평생 딱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전 건축도 한 3년 걸릴 텐데 코로나 기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반드시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절망이에요. 뭐 그냥 희망도 없고 철조망이 있고 음식도 부실하고 몸은 바짝바짝 마르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막 그렇게 빈곤에 무시무시한 포로 수용소에서 지나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암울한 것입니다. 이제 죽는구나.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 12,000명, 2만 명 중에 12,000명은 살고 절망 가운데 8,000명은 죽어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살펴보는 요셉과 같이 과거에 묶이지도 않아요. 미래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현실에서도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님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절망할 때가 있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이게 뭐 응답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으니까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합니다만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노동이거든요. 무릎도 꿇어야 되고 새벽도 깨어야 되고 저녁에도 나와야 되고 잠도 줄여야 되고 시간도 우리가 드려야 되고 얼마나 큰 노동입니까? 근데 이게 응답이 없고 뭐 내 뜻대로 뭐가 이루어지질 않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그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아침의 마음인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겠다. 그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은 다니엘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21일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작정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작정을 21일이 됐든 40일이 됐든 1년이 됐든 우리처럼 이제 1000일 기도회가 됐든 1000번째. 그럼 내가 힘들어도 작정한 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거든요. 다니엘은 21일을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우리 항상 10월, 11월이면 다니엘 기도회 저녁마다 갖고 있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뭐 금방 지나가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2주가 또 지났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같이 혹시 기도한 사람 중에 포기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뭐야 뭐 2주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2주면 충분하지 뭐 3주나 하냐. 20일째 되는 날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금식은 그냥 막 배고팠고 땡깡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음식을 먹어야 음식물이 내 몸에 들어가서 영양분을 되고 피를 공급을 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데 내가 금식한다는 것은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그러한 심정 가지고 20일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근데 21일 만에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다니엘서 11장에 보니까 그 응답이 21일 만에 임한 것이 아니라 벌써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극동방송 가서 소망의 기도하는데 제게 하나님이 마음을 딱 주시는 때가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 응답 주신다. 그러면 제 멘트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응답 받고 하니까. 근데 그런 응답 없이 하면 하기는 하겠지만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미 기도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그냥 뭐 여러 가지 사인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기도할 때 서명 다 하신 거예요. 응답 결제 떨어진 거예요. 그대로 집행해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중간에 그 응답을 가져오는데 가로막고 있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하루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그 방해하는 세력이 막 응답이 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장 미가엘이 와갖고 그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치고 그 응답이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탁 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정 지나고 2월 3일부터 1000일인데요.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란 말이에요. 내가 21일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 응답 주셨다. 그리고 21일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1000일 성전 기도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는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이게 마귀를 상대하는 기도기도 하구나. 그러니까 포기하셔는 안 돼요. 하나님 응답 주셨지만 이 마귀가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누구 좋으라고 그 응답을 가져다 주냔 말이에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세력인데 항상 나뉘게 하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지 못하도록 분열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지게 하는 것은 아무튼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devil, divide 하는, 나뉘게 하는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데 이것을 알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때 역사하셨던 그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보이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요 항상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까 인사한 것처럼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고 주님만 존귀케 되는. 계속 강조할 겁니다. 안 되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든지, 그리고 내가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막 힘쓰고, 안 되면 옆에 사람 기도 부탁하고, 날마다 예배자가 돼서 오늘도 내 생각 내 마음 변화시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존귀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니까 똑같이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우는 사자처럼, 안 보이지만 우는 사자처럼 택한 백성들을 계속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서 이 사실을 알고 사단 원수마귀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내어 쫓아버리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걸 모르느냐?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그래서 쓰는 전략이 뭔지 알아요? 견고한 진, 또아리진 치고 인내를 끝내주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 못하게 낙심하게 하고, 조금만 내가 인내하면 저는 포기하겠지. 이거 봐요. 맞다고 전화 오잖아요. 빨리 받으세요. 인내 잘하고 있습니다. 희한해요. 조금만 인내하면 응답이 임할 텐데 마귀가 조금 더 인내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 악한 이 세상 주관자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오늘 조금 더 인내하시고, 우리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자녀들 내가 기도했는데 속 터져. 그러면 뒤에서 마귀가 박수는 거야. 하하하, 내가 이겼다. 내가 조금 더 인내했지.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텐데. 마치 다니엘이 기도할 때 마귀가 응답받지 못하도록 그 21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20일째 이거 뭐야 포기하고 떠나가서 응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셨던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예화를 드는 거예요.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무시하니 사람은 뭐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니 과부인데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얼마나 연약한 여인입니까? 근데 재판장 가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막 탄원을 하는데 재판장이 귀를 기울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갖고는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이 여자가 날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데 이거 원한 안 풀어주면 안 되겠구나.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 두 손을 들어버렸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그 원한 풀어주지 않겠느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그 불의하고 못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보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실 만한 가까운 때에 그러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똑 요즘 시대.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게 인스턴트잖아요. 뭐 버튼 하나 누르면 뭐가 탁 되고 기다리지 않아도 그냥 1초 만에 3초 만에 모든 걸 그냥 편안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버튼 한번 딱 누르고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안 해줘요. 요즘 시대가요 정신없어요. AI 시대입니다. 막 로봇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야단났다. 우리 뭐 예전에 벌써 한번 말씀드렸지만 IQ가 이제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IQ 5천 막 이래요. 우리나라 국어 문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AI 학습 능력은 계속 축적이 되거든요. 영어 1등급. 작년에 국어시험 봤는데 수능시험 8등급.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금년에 다시 쳤더니 1년에 1등급이 돼버렸어요. 조금 놀라시는 것 같네요. 나는 8등급인데 얘는 나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 영어도 더 잘해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AI한테 물어보면 다 답변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 보겠냐. 다 빠르게 뭐.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역사하시는 것 더디니까 거기다가 노동인데 그걸 막 그냥 20일 동안, 1년 동안, 3년 동안, 1000일 동안 야, 이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의정교회 성도님들은요, 기도할 때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서 뚫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장도 응답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역사는 반복되는데 항상 이렇게 인내하고 난 후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빨리 해갖고 좋은 게 나오기도 하지만 1년이 아니라 10년, 100년, 어쩔 때는 막 1000년 그렇게 걸쳐서 만들어진 건물은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나라의 역사의 유산이 돼갖고요 그 민족을 먹여 살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100년 전 건물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100년이 뭐예요? 10년 됐는데 리모델링 해갖고 없어져 버렸네. 근데 그 아름다운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와 아름답다 감탄하는 그런 건축물, 그런 그림, 그런 작품 이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다 공장에서 기계로 뚝 찍어낸 거. 그냥 공산품이죠. 다이소 가면 1000원 주면 살 수 있는 거. 근데 비슷해 보이지만 오랜 시간 누군가 땀 흘리고 정성을 기울이고 인내하고 빚어낸 것은 1000원 주고는 못 써요. 이건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작품이기 때문에. 노아 웹스터라고 하는 분이 웹스터 사전을 만들었는데 사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36년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 우리 너무나 쉽게 보지만 한 사람이 평생을 공들여서 만들어낸 것이 웹스터 사전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책자가 됐다는 것이죠. 신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한 편의 시를 쓰는데 보통 99번을 다듬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시를 읽으면 그냥 감동이 되고 눈물이 핑 돌고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최후의 만찬 8년 동안 그렸다 그래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가서 이 페인팅이 아니라 그 프린트된 사진이긴 했지만 최후의 만찬 사진 이게 8년 걸려서 그려진 거구나. 알고 봤으면 더 감동이 될 뻔했는데 천재 화가가 8년 걸렸다 그러면 일반 사람은 참 많이 걸리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천재입니다. 최후의 만찬 10여 년. 아까 말씀드린 최후의 심판이네요. 8년, 10년 이렇게 해서 명작품들이 만들어진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작품과 같은 기도 응답을 원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조금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비유는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한 친구가 잠을 자고 있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그냥 정신 맑을 때 와서 부탁을 해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세상에 뭐가 급했는지 잠자고 있는 때 와갖고 막 사정을 부탁하는 내용, 떡 달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간절히 구해야 된다. 간절히 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슨 미사 여구를 써갖고 뭘 그냥 주렁주렁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 명료하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된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장도 똑같고요. 친구인데도 참 어려운 시간대 요구하면은 친구여도 주기 힘들다는, 그러나 그 간청함 때문에 떡을 줬다는 것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자매, 뇌하 수체 암에 걸린 자매 얘기인데 병원에서 수술해도 99% 이제는 살 수 없습니다. 젊은 자매인데요. 수술해도 99%니 가만두면 이제 100%지 않습니까? 우리 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 내용의 말씀을 조 목사님 하신 것 같아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우리 한때 주기도문 뭐 기계 갖고 다니면서 주기도문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그 1000번씩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갖고요. 하루에 1000번입니다. 하루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장 완벽한 기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뇌하 수체 암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채찍에 맞았으니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냥 1000번 기도 막 기도문 만들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기도문 암송하면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우리 딸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1000번을 그렇게 끝내고 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갖고요. 그 딸이 완전히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막 그냥 귀신 들린 사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힘으로 온 가족을 괴롭히고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 피해를 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밤잠을 안 자고 또 술 마시면 가족들을 괴롭히고 맨발로 돌아다니다가 의정부를 휘젓고 다니다가 양주로 갔다가 동두천으로 싸들어 갔다가 아침 저녁 끊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실마귀 귀신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사 물리쳐 주시고 무수한 능력으로서 도와주시고 이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는데 귀신의 힘을 다 빼주시고 온데간데 사라지게 하시고 그 귀신이 다른 가족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나님이요, 저라도 야, 너 기도가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럴 것 같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는데 이 자매는 해방을 얻게 하시는데 귀신 들린 지 3년이 됐는데 어려서는 안 그랬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상 증세 보이더니 말도 안 하고 말을 하면 반말을 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나타났다 사라졌다는데 이상합니다. 화장도 이상하게 하고 뭐 이상한 말을 혼자서 하는데 웃기도 하고 뭐 여러분 그런 기도 만들다가 기도도 못하고 힘만 다 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딱 붙잡고 댕가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리다 하셨으니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럼 안 물러가거든. 견고한 진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까지 하나 보자. 막 기도문 만들면 힘 떨어지니까 포기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근데 간단 명료하게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떡 그러면서 물러가라, 안 물러간다, 계속 버튼. 나중에는 그냥 줄여버리는 거야. 가. 네가 기나 내가 기나 보자. 그럼 마귀가 힘 떨어져 갖고요. 야, 이거는 순복음 의정부교 성도라서 안 되겠다. 이러면 한 길로 왔다가 오늘 7길로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 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만 뒤로 물러가지 마셔요. 간절하게.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사단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주님이 주시기로 허락하신 그 응답은 내게 임하기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주인공이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도서관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주 정부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도서관 좀 세워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책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 정부가 할 일이 많은데 그 죄인들인데 도서관 만들어다는 편지에 그냥 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받으면은 쓰레기통 버리고. 근데도 포기를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6년 동안 끈질기게.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감옥 안에 도서관 이렇게 했다가 줄여갖고 감관 나중에는 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6년 만에 편지가 왔대요. 근데 빈봉투가 온 게 아니라 그 안에 돈이 왔어요. 얼마가 왔느냐? 200달러. 200달러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0만 원. 환율 따지면 한 30만 원. 엄청난 응답이죠? 감옥에다가 도서관 줘주세요. 6년을 편지를 했는데 20만 원. 여러분 20만 원 갖고 뭘 해요? 낙심되지 않습니까? 뭐 6번도 아니고 6년인데. 근데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야, 답장을 받는데 6년밖에 안 걸렸네. 앞으로는 2통씩 편지를 보내야겠다. 그래갖고 2통씩 편지를 보내갖고요. 10년 만에 주정부에서 그 도서관에다가 그 감옥에다가 도서관을 만들어줬대요. 그리고 매달 후원금을 지원해주고.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걸작품 같은 아들을 주시는데 1년 만에 사라가 임신해서 딱 아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24년을 인내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40년입니다. 40년. 광야를 도는데 40년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자기 삼촌 집으로 가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20년 만에 응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예전에 이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한 자매가 예수 영접하고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는 분들의 특징은 입에서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뭐 그냥 뭐 설거지하면서도 부르고, 뭐 집에서도 집 밖에 가서도 막 그냥 너무 기쁘니까. 근데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 내 이 구원의 감격 기쁨을 우리 가족들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막 전도하는 거, 엄마 아빠 전도하고 형제들 전도하고. 근데 안 믿어요. 반대합니다. 막 그냥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모질게 굴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막 점집 쫓아다니고. 엊그저께도 국민일보 보니까 이 회심한 이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 손님 중에 40% 이상이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었다. 옆에 분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신은 아니지? 시작. 정신 나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늬만 크리스찬,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 연결되지 않으니까 귀신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매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하고 딱 연결이 됐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주님만 크게 드러내야지, 주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 찬양하면서 나오는 게 그냥 예수님, 예수님. 어제도 원래 갖고 제가 그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정신 차리자. 예수님이 존귀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양육 안 하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점집 쫓아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질 않아요. 전도를 안 해요. 선교를 안 해요. 하나님은 그 일 감당하게 하시려고 대한민국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많은 교회를, 주의 종들을 불러주셨는데 거기는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 받은 은혜 나누고 감격해서 말씀 보고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요. 셀 모임 가서 또 나누고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 전합시다. 예수님은 존귀케 됩시다. 하게 합시다. 또 전도하고.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눌 것도 없어요. 맨날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파마했네, 화장이 좀 진한 것 같아. 야, 겨울이어서 이제 배가 좀 튀어나오는데 다이어트 좀 해. 어디 카페 가면 맛있다던데, 야, 거기 가서 케이크 먹을까? 먹어갖고 배 또 튀어나오고. 계속 막.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야, 나가서 이제 전도하자. 전도하자. 전도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옆에 분하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하고.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 성도들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아멘. 맨날 뭐 전도합시다, 선교적 교회, 그런데 전도가 뭐예요? 그러면 전도가 뭐지? 전도연인가? 전도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옆에 분하고 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도는 시작. 근데 이게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니까 전도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예수로 충만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과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입이 열리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 자매가 그 일을 막 했는데 뭐 반대 1년 지나도 안 되고 2년 지나도 3년 4년 5년 8년이 지났는데도 견고한 신이 딱 틀어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9년 차 되니까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뭐 전도도 알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하는 게 전도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가면은 주님 닮은 삶을 살면서 삶으로 입을 열어서 막 전도하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는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마귀는 박수치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겼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와갖고 무슨 간증을 하냐, 나는 우리 부모님 전도하는데 23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힘을 확, 야 23년에 비하면 9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또 엎드려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막 기도하니까 이제는 견고한 진치가 있던 사단 원수마귀가 전세가 키우는 거예요. 야 끈질기다. 이제는 저 견고한 진을 좀 내려놔야겠다. 이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10년째 되던 때 그 부모와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연결된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러니까 말씀 통독을 그냥 읽어 나가려고 다른 소설책 뭐 보는 기 위해서 성경책 펴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새벽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내 예수님 닮아가고. 오늘 천사들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교구로 여러분들하고 어쩌면 그렇게 로또같이 안 맞는 세런들하고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웃는 거 보니까 다 동감을 하시나 보네요. 옆에 분하고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시작. 어떻게 그렇게 안 맞을까? 맞는 게 찾아가 보세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그곳이 교회인 이상 여러분들하고 안 맞는 로또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머, 여기도 이렇게 안 맞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배 자리에 와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또 예수님 닮아가게 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배준철 목사님은 아멘을 크게 하시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협이 안 나온 분들도 이 설교를 들어야 될 텐데.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도 그렇고 그 아이들도 오늘도 나는 죽고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으려고 선생님들보다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막 희생하고. 그럼 뭐 20대 선생님들이 도전받지 않겠어요? 어머머머머머, 그렇지. 내가 애들보다 못하면 되겠나. 그 선생님으로서도 엄마 아빠가 어머머머머, 우리 딸이 순복음의정부교회 가더니 야, 이거 그리스도와 연합, 이거 제대로 예수님하고 연합됐네. 나도 연합돼야겠다. 그래서 셀모임 갔더니 또 셀리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오늘도 나는 죽고, 이게 1년 아니라 10년, 20년, 지금 40년 차인데도 막 예수님 달라고. 야, 4년 차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셀리더들은 또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주님과 연결된 삶 살아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런 가정, 그런 성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꼭 기억하셔요. 그런 성도의 기도여야 오늘 말씀드린 이 기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주님과 연결되지도 않고 나 오늘도 나는 살고 내일도 시퍼렇게 살았어. 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되냐이 막 이러면서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껌 찍찍 씹어가면서 그냥 인상 구기고 그러면, 여러분 저 같아도요, 떡 야 너 떡집 가서 사 먹어라 이러고 끝날 것 같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예수님도 없고 점집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썩어 없어질 거라고 연결돼서 막 돈이나 달라 그러고 뭐 병 고쳐 달라 그러고, 그런데 낫다 그거는 귀신 역사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야고보 사도도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 마지막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빼놓고 그냥 막 간청하고 뭐 그냥 떡떡떡 막 이렇게 기도해봐야 정욕구에서 잘못 구하면 받은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받을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하셔요. 응답 주기를 원하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거든요.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사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과시간을 쓰시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그렇게 아들의 값을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잘 되기를 원하셔요. 아멘.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기를 원하셔요. 그 마음 알아서 우리가 먼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만 더 크게 존귀케 magnify 되는 그런 공동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우리 시편 91편 1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에 이런 약속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신다. 아니,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도장 딱 찍어 주신다. 이미 도장 찍어 주셨다. 중간에 방해하는 세력 있음을 알고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우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존귀케 여기는 삶 살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정말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